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 함께 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 그 사람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노하여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인생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3월 2일 미국 LA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백인 경찰들이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고스란히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었는데요. 당시 25살이었던 로드니 킹은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죠. 그런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려 4명의 경찰관이 그를 굉장히 심하게 구타를 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기소되었지만 정당 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고 말았죠. 결국 흑인들의 분노가 미국 도시 안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LA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LA 폭동입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고 재산 피해만 10억 달러, 그리고 50여 명의 사망자, 그리고 2,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폭동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총 5군데 위치한 매장이었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절대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왜 그들은 이 맥도날드 매장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흑인 주민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우리 편이며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되는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매장들은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고 그리고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폭동 사건 이후에도 소방관이나 경찰관 그리고 폭동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맥도날드 창립자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맥도날드의 브랜드 핵심 가치를 뭘로 두었냐면 가족처럼, 뭐라고요? 가족처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신을 오롯이 지켜낸 결과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전 세계에 수많은 맥도날드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핵심 가치 뭐라고요? 가족처럼이라는 이 핵심 가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굉장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핵심 가치,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낸다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장 잠깐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1장 맨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12절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라고 기록한 구절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지만 궁궐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평온한 상태로 그냥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충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부인이 되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너무나 악한데 다윗이 이 피부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하거나 죄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회개마저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면서부터 다윗의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죄 앞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방금 읽었었던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잣집에는 소떼와 양떼가 굉장히 많았는데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부자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자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다윗에게 어느 날 죄가 찾아왔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찾아온 죄라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대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5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5절,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다윗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부자가 죽어야 된다고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배를 갚아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었던 그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 지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의 반응을.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의 문제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이 장면은 다윗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슬쩍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어디로만 아는 상태? 머리로만 아는 상태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줍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니? 아니면 마음으로 깨닫고 있니?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리고 학습화된 사람은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통해 내 문제로 인식하면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나단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망치로 머리를 쿵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실했었던 다윗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삶의 모든 주도권이 지금 자신한테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이 지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점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오늘 메시지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절망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무너졌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좀 이런 부분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윗 왕 앞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 사울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았대요. 그럼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는데 계속 뭐를 해요? 변명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나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방금 앞쪽에 13절에서 너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근데 14절 읽어보니까 아이가 죽는다고 선언합니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죄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하세요.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죄는 용서받되 그 값은 죄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죄의 대가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로 정말로 아이가 죽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가 않아요. 떠나지가 않아요. 왜요? 이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다윗은 어떤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의 그 관계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아비로서 참 마음이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누굴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 이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원문으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무슨 뜻이죠? 평안이요, 평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올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샬롬,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뭐라고요? 여디디아, 사랑하는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솔로몬을 사랑하신다. 이후 하나님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실패했지만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죄 앞에 무너진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얼룩진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다윗은 성적인 죄와 그리고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아멘. 여러분, 26절을 NIV 성경으로 보시면 맨 앞에 meanwhile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동안에,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죄를 범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왕관을 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다윗이 왜 실패했다고요?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주셨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오롯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삶에서 누렸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심리학에서 우월함 환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 자신의 강점을 너무나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우월함 환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운전자가 자신의 실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수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추월을 하게 되고 빙판길에서도 엑셀을 밟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행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상황들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우월함 환상이 자신의 가치만을 왜곡시키면 다행인데 자신 스스로에게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월함 환상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월함 환상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늘 경계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런 우월함 환상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먼저 일상생활을 볼까요?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이렇게 세우거나 큰 성과를 이뤄놓은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네,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자수성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들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야. 만약 이렇게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면 삶의 핵심 가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공이나 스펙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차, 좋은 집, 돈에 목을 매게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떤 우월한 환상이라는 이런 함정이 있을까요? 이 사역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서 이 정도까지 온 거야.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아주 멋지게 마쳤네.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교회의 공동체 핵심 가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나 성과나 인기나 경쟁과 화려함.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우월한 환상이라는 늪에 빠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멀리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변질되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내면에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신다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아주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인생의 핵심 가치가 변할 수 있고 죄를 지으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건요,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오롯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을 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삶의 소소한 모든 것들을 조차 그것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